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인생 사이에서 두 인생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마지막 절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이 세상이 너무 날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열함의 인생이 너무 날뛰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무릎을 딱 쳤어요. 맞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좀만 교회를 벗어나면 이 비열함의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것이 그 영화 포스터 그 비열한 거리, 혹시 우리 청년들 본 적 있나요? 예. 우리 형제님 혹시 봤나요? 우리 은지 형제님 혹시 봤어요? 봤어요? 예. 이렇게 19금 이상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희정이는 보지 말고 우리 보람자매라든지 이렇게 미성년자는 좀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제목이 이 비열한 거리여서, 그러니까 민스트리트여서 이미 1973년도에 마틴 스콜세이즈라는 감독이 그 민스트리트라는 그 이렇게 이탈리아계 이민 온 미국인들이 그 깽단의 그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어떻게 정착하면서 또 자신이 지은 그런 죄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죄사함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어두움의 세계를 이렇게 그린 영화인데, 그거를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한국의 감독이 똑같은 제목을 따와서 비열한 거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조폭의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이 비열함의 특징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딱 한 가지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뭐 조폭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절대 미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현실 그대로.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막 오셨습니까 형님 이러고 막 뭐 벤츠 몰고 다니고 이러한 삶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정말 그 안에 얼마나 그 비참한 현실이 그러한 세계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그 비열한 거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조인성이에요. 조인성 아주 잘생기고 키 큰. 근데 이 조인성의 연기는 항상 아쉬워요. 우리 은지 형님 좀 그러지 않나요? 이거 보는 내내 이게 참 좀 안타깝더라고. 참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참 멋있는데 약간 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사 외우느라고 너무 좀 바빴는지 이렇게 뭔가 좀 그 조폭처럼 너무 이렇게 좀 연기가 좀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그것은 정말 그 영화 제목처럼 좀 비열한, 그러니까 그 영화의 조폭에서의 그 현실은 말 그대로 거짓, 계략, 복수, 그 다음에 또 복수, 그리고 그렇게 친했던 야 너와 나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하면서도 이 전라도 사투리도 나오더라고. 나오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영혼까지 가자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또 자신의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내가 너에게 스폰서 대줄게 하는 순간에 또 자신의 형님이라고 떠받들었던, 평생을 충성했던 사람을 또 배반하는,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반복. 아주 그것을 너무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비열함이 인생 중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이게 높임을 받는 때가 있고, 그리고 악인들이 곳곳에 그렇게 정말 그 거리에 정말 비열한 인생에 죽이고 속이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인생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옛날에 시편의 이 다윗의 시대 때든지 결국엔 지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열함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적나라하게 그러한 비열한 인생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2절과 3절과 4절에 아주 너무나 쉽게 얘기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그러한 그 비열한 인생이 뭔지. 시편 말씀에는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뭐를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리고 또 뭐 하는 입술?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또 무슨 마음으로 말한다고요?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라 항상 더블 마인드, 더블 띵킹. 항상 내가 상황을 봐서 뭐가 어디가 이득이 좋을까, 어느 상황에 내가 이게 붙어야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먹고 살까라고 하는, 그 죽을 때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그 더블 마인디드, 그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으로 그냥 요동치는 갈대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현실적인 부분 아닌가요? 그죠? 아주 적나라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아첨, 플레러링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우리 아첨 잘합니까? 그죠? 권력자들에게, 또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막 엄청나게 짓밟지만 자기의 직속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막 그 비열한 거리 영화처럼 형님 막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형님. 형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다가도 또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별로 쓸모가 없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배반해 버리는 그런 아첨하는 입술. 그 다음에 또 우리 혀가 또 뭐라고요? 자랑하는 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막 드러내길 좋아하고 표현하길 좋아하고 그리고 자랑하길 좋아하고 또 내 자신을 얼마나 또 부풀리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는 3인데도 막 6, 9, 막 369로 막 불어나잖아요. 막 우리의 존재 막 부풀린 풍선이. 그렇게 특징이 또 나오고, 또 4절에는 또 뭐가 나오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교만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열한 인생들은 그 영화에도 그렇지만 아주 그냥 막 거친 말 내뱉고 막 엄청 험한 말 뱉으면서도 그 하늘을 찌르는 이 성격은 뭐냐면 다 교만해, 교만. 막 욕하면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그러니까 내 입술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누가 내 혀를 지배하겠어? 누가 내 인생 건드려?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도 막 맞으면서도 막 수그리면서도 내가 기회만 있어봐라. 내가 기회만 있고 있으면 내가 그냥 저것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리라 라고 하는, 누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8절에서 말하는 이 비열한 인생 중에 정말 우리가 사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모습들에 날뛰는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특별히 우리의 말, 혀, 이것만 가지고도 시편 기자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비열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또 시편 기자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인된 인생의 모습들이 또 나와요. 어떻게 이러한 인생들은 기도를 하는가 했을 때에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눌림, 그 다음에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분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런 비열한 인생 가운데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소위 힘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혀를 믿었다가는 내가 거할 안전지대는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지대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라고 1절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인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세상 사람들의 비열한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온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순결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알기 쉽게 뭐로 표현해요? 뜨거운 용광로. 여러분 우리가 왜 금을 높게 평가하죠? 왜 다이아몬드를 높게 평가하죠? 금의 성분이 뭐예요? 왜 뜨거운 용광로에 이렇게 막 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금 자체가 이 다른 불순물, 다른 이러한 이물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말씀처럼 뜨거운 용광로에 7번을 정제를 했다고 해봐요. 그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가서 여러분의 골수까지도 들어가서 그 여러분의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대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하게 보존하신다고요? 영원히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열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이 나왔어요. 비열한 인생이 있고 또 반대편에 이런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말씀 그리고 나를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그것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인본주의의 인생이 있어요. 인본주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대표적인 게 그 많은 그 학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영국 시인의 이 헨리라고 하는 이 풀네임이 뭐냐면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예요. 19세기 사람인데 이분이 인빅투스라고 하는 굴하지 않는다라고 라틴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부터 아주 그냥 의미심장하죠. 근데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12세 때 결핵을 안고 이 폐결핵을 안고 또 이 온몸이 마비되기 때문에 한쪽에 이 왼쪽이 다리까지 절단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통 사람은 빨리 생을 마감하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불굴의 의지로 30년 더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50세 정도 때에 이렇게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근데 그분의 시에 이 인빅투스라고 하는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 멋진 말 하나 남기죠. 특히 인본주의자를 아주 좋아하는 아주 많이 인용하는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로 너가 너의 운명의 주인이고, 그리고 너의 영혼의 선장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그래서 너가 굴하지 말고, 이 시의 제목처럼 굴하지 말고 네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록 다리가 절단되고 내가 폐결에 걸리고 힘들더라도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아주 굴하지 않는 멋진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자유주의자,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인생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굴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가지만 결국 우리는 본인의 평가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내가 희정이를 평가한다 해서 그게 50점이라도 될까? 아마 희정이는 웃을 거예요. 아마 우리 보람자매를 나는 보람자매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100% 나는 평가할 수 있어, 이러면 보람자매는 아마 집에 가서 엄청 웃을 거예요. 우리 보람자매가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랑 함께, 오늘 목사님이 참 코미디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지? 나를 다 안돼 그러면서 평가까지 해 하면서 엄청 놀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일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지도 교수님이 인본주의자였어요. 엄청나게 박사학위 2개 받고, 그리고 외국어도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뭐 3가지 이상의 언어를 하시고,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수많은 그러한 강의도 하시고 책도 펴내시고,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고픈 수많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도전을 하셨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자신의, 오늘 찬양에도 아주 첫 곡에 잘 나왔지만 우리의 연약함들,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말과 생각과 마음들, 행동들, 자신의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가장할 수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냥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적으로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감쪽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목사님은 그 일본의 대학교 다닐 때 그 지도교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같이 정말 공부했던 일본인 친구는 그 교수님이 너무 좋아서 결국에는 그분 이제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계속 밟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박사과정 밟을 때에 이렇게 나중에 연락이 돼서 지도교수를 어쩌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또 왜 그랬냐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말 그대로 잘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분이 실력 있는 분인데 왜 잘려? 그러니까는 이 자기 전공의 대학원생,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있는 아주 이렇게 이쁘장한 여학생을 그냥 이 자기 연구실에서 결국 말 그대로 이렇게 이 성적으로 이 말 그대로 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는 바람에 결국에 그 불이 나게 이렇게 사임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분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이 캐나다 국적의 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인간이란 게 그렇구나. 인간이란 것이 결국에는 겉으로 완벽해 보이고 박사학위를 2개나 갖고 있고 언어를 잘하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들여서 나가면 얼마든지 너가 사회를 바꾸고, 너의 오늘 이 시인의 헨리처럼 운명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의 영혼의 선장은 너기 때문에 네가 치열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회는 바뀌게 되어 있어 라고 주장하지만 뭐예요? 정작 그 교수님은 본인의 그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그 욕망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바꿔나가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가면 쓰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자 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는 그분을 뭐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정말 그분한테 이 지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이 그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그냥 자신이 신인 마냥 그렇게 인본주의 사고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이 것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냥 충격만 받지 말고,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도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라는 거를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나아가야, 우리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뭐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아가는 자만이 그렇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이 험악하고 그냥 막 가는 비열한 인생의 그룹이 있고, 또한 고상한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들처럼 겉은 멀쩡하고 깔끔하고 존경받고 완벽해 보이는,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그 욕망들에 숨겨져 있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만 고상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의 인생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죄가 내 마음 깊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것인데, 우리 청년들은 나아갈 방향은 이제는 우리는 알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픈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망함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이 정말 시편 기자처럼 의로운 인생이 되고 정말 내 자신이 바뀌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가게 되려면 오늘 이 1부 때 2부 때 아마 예배 드린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아주 이원모 교수님이 오늘 오셔서 아주 우리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하나 짚어주셨어요. 그것도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이 시편 12편에 우리가 비열함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인본주의의 그런 이렇게 위선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원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뭐냐면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의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치열한 내 마음에 탄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내 생각보다 이 정말 내 마음, 내가 얼마나 이 답이 없는 죄인인지를, 선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를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면 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세상과 다를 밖에 없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원무 교수님도 고민했던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냥 내 삶 가운데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저의 현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자만이, 나왔을 때만이 나의 존재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선한 것이 없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은커녕 그 비열한 거리 영화에 나오는 거짓된 말, 부풀리는 말들, 수없이 그러한 이 죄된 그러한 요소밖에 없었군요. 내 안에는 그거 외에는 없었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왔을 때만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명확한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이영묘 교수님이 그토록 고민했던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일대변혁이 일어났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공부를 잘하고 엄청나게 지금 따지면 박사학위를 10개 이상 가질 만한 그러한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로마서 1장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일부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극히 추악한 부분의 일부분만을 몇 가지만 열거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까? 내 인생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목사님, 거기서 열거된 것에 한 번도 저는 그것에 근처라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서더라도 사형수라뇨, 말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데 저보고 사형수라고 합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 앞에 그렇게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저야말로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로마서 1장의 첫 부분을,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다 사형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형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형수임을 인정합니까? 정말? 우리 희정이 사형수임을 인정하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아멘으로 정말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현모 교수님이 고민했던 것처럼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왜 변하지 않지? 왜 교회는 나오는데 왜 감격이 없지? 그것에 이현모 교수님은 깨달은 거예요. 내 존재 깊은 곳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기껏 한두 가지 공부 잘하는 것에 교만함 가운데 그 비열한 그 인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두 가지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밖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였구나 라는 거를 로마서 그 말씀에 직면하고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현모 교수님은 그게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그 감격, 복음의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을 그때서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오셔서 이렇게 잘 증거 간증해 주셨던 것이 너무나 기억이 나서,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했던 것보다 그냥 이거다.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고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정말 맛보고 싶다면 이거다. 이거부터 우리 청년들이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도 사형수였구나, 나도 사형수구나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의 본질적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비열한 인생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이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영화에 나오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한두 가지 공부 잘한 것에 막 교만하고 나는 쟤보다 훨씬 조금 나아가고 하는 그것에 또 교만하면서 또 살아가고, 그것에 결국에는 인생 낭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인생이. 다시 한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죄의 깨달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비열한 인생, 여기서 나오는 인생과 내가 다를 바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정말 진지한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 고백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나아가 부활의 생명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먼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우리가 사형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를 우리가 믿지 않는 인생은 우리는 다 사형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가감하게 이렇게 로마서의 1장에 우리가 얼마나 선한 것이 없으며 하나도 없음을 이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의 제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써 외면하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싹 끄집어 주세요. 그래서 저의 수면에 다 끄집어내서 이 더러운 오물들이 제 마음 가운데 다 토해내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겨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제 삶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는 위선의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 수련회 때 누렸던 그 눈물 짓는 그 은혜의 감격이 제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12절도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정말 출세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거기까지인가요? 12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의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그렇게 달려왔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얼마나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왔는지를 자기 의가 충만을 했는지를 깨닫고 나니 참된 생명을 만나고 나니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것, 좋았던 것들, 정말 좋았던 것들이 뭐로 여기게 된다고요?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삶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정말 바꿀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혁명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의가 세상의 어떤 율법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내가 가지고 내 자기 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매번 쓰러지고 내 욕망 가운데 해결함 받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거기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만이, 생명만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가 의로워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우리 현우로, 야, 너는 정말 내가 그냥 어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보니 너는 그냥 의로운 자야라고 칭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의가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난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씻겨지고,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존재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박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세상은 그런 시편 기자에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인생다운 인생, 그리고 영원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 기자가 누렸던 은혜,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정말 바뀌었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 청년들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